아니 됐어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지난 시간에는 좀 어려운 주제였긴 했지만, 세 가지 바깥길에 대해서 부처님이 비판하시는 점, 그리고 이제 비판당하지 않을 나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로 가르침을 제시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육계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뭐 경전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6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하여간 저는 아직까지 이 6개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가르침은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지난 봄에 참 운 좋게 남의 공부를 좀 이렇게 곁들여 보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존재를 설명하는데 노자께서는 물질만을 가지고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보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무상생 설명을 하셨다면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으로서 유와 무에 해당하는 물질의 영역을 설명하고 이제 그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독립된 것이고 또한 요소를 말하는 영역, 이 요소에서 물질에서 독립된 식, 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에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의 마음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질이 물질로서의 수명이 다해서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윤회가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존재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또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아트만과는 달라서 연기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이 마음이 머물러서 쌓여가지고 형성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육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육촉처라는 말씀을 부처님 하셔요. 이 이야기도 가능한 한 간략하게만 요점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하여간 찢다를 원인으로 하고 탐진치가 작용하면 오염돼서 오염한 행위를 하고 제어하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들의 현실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하면 성취하지 못한 중생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요 탐진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내면에서.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만큼 찢다가 오염되고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오염이 된다 라는 거예요. 존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어떤 현상을 알려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 오염이 더해지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틈틈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 눈에 드러나 알려지는 현상이 아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전개 과정,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행위라는 것이 오염이 되면 이
찢다 마음의 한 가지 형태니까 뭐 요 앞에 하여간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 식이 찢다라는 형태로 행위를 하고 행위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요거는 요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 정도의 상황에서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12연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요거를 빨리어로 바와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존재라고 하는 거가 어찌 보면 이런 번역의 그 의미를 또 갖겠지만, 약간 기본적으로는 식이 머무는 현상을 의미한다. 요거를 경전에서 찾아내는 일은 참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경전은 이제 다시 이어가지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그리고 식과 명색을 합하면 요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뒤에 좀 공부를 해서 명색이 뭔지 보면 이제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온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한 알갱이의 오온이 생겨난다. 그러면 요 오온이 이제 우리 삶의 앞으로 와서 새로운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중생인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세 안에서 살아가죠. 요거 중생이라고 하는 나를 교리적으로는 무엇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치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다. 오온에 대해서 요건 내 거야, 요건 나야, 요건 나의 자아야, 요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지 라고 하는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한 상태가 그대로 내 거, 나의 자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오치온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어느 순간 나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식 때문에 내가 생겨나고 내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삶의 결과로 내가 괴로움을 겪어요. 이런 의미. 기본적으로 하여간 중생인 나는 오치온이다. 이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때 비로소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때에 요 나라고 말하는 오치온이 무엇냐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우리 방금 이제 상하시면서 법부님하고 말씀 나눈 그 부분이죠. 기본적으로는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오염의 상황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세상인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하는데 이 머문 결과로서 생겨나는 요 오온, 요것을 존재라고도 말하고 요걸 태어남이라고도 말을 한다. 그런데 요 오온이라는 것이 생겨난 그 상태에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생겨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하여간 어떤 것으로 생겨났으면 그것이 쌓여있는 자리에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더해지는 자리가 그냥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요 오치온 요거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 순간의 행위에 의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알갱이로의 모본 한 알갱이가 더해질 때마다 나는 더해지는 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여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매 순간 변화한다라는 부분을 경전은 설명을 해줘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오치온의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을 산다라고 지금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지금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 만어 이렇게 뭐 산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어떠한 것이든 대상을 보고 듣고 이렇게 감각하는 거죠. 이 감각의 주관이라는 의미로 융네이처라는 말을 써요. 안이비설신의 융네이처.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색, 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요 육외입처라는 것을 이제 함께 말하죠. 그러면 오치온인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 주관으로서의 눈, 귀, 코, 혀, 목, 마음, 육네이처가 각각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이라는 육외이처를 감각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삶의 시작점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경전은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냐 하면 예,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기 저 꼬마를 딱 보면 이거 지난주에도 봤던 꼬마인데 하고 대상을 감각하면 그 감각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데 요거를 안식 내지 안이비설신의 6가지 식이라고 불러요.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마음이 생겨나면 요거를 육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형태의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대상을 감각하느냐에 따라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육외이처 감각의 객관이 생겨나고 그러면 육네이처가 육외이처 달리 말하면 감각 주관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감각 대상인 외이처를 감각하면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내입처도 6개고 외입처도 6개고 생겨난 마음도 6개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 지금 꼬마를 딱 보고는 지난주에 보았던 꼬마? 이건 꼬마구나 라고 아는 요 한순간의 상황을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내입처 6개, 외입처 6개, 신 6개라고 말하는 18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18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18개라 그래가지고 이게 18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눈으로 대상을 보았다 그러면 눈과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3가지만 그러니까 6가지 쌍 중에 1가지인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영역은 18가지로 존재하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요 상황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첫째로 눈으로 색을 보다. 눈으로 색을 보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 색을 아는 안식이 생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단계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지만 이거를 순서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보니까 보았기 때문에 본 결과로 마음이 생겨났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본 대상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요거 이제 색을 아는 안식이 생겼다 라고 하는 요거는 어때요? 요게 현재 상태죠. 그죠? 요게 현재 상태고 이제 요거 눈으로 색을 본 요거는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하는데 요 육네이처라고 하는 요 안이비설신의 요것이 단순히 우리 그 눈 이랬을 때 요 눈이라는 게 요 망막 그래서 대상이 빛으로 들어와서 나의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에 상을 맺었다. 요걸 말하는 거는 아니죠. 요게 결론으로만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에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 것이 오곤해가지고 와서 쌓이죠. 요렇게 지속적,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통해 가지고 행위에 의해서 머문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요 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하게 행위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알민 거죠.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와서 쌓이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지난번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 감각 주관인 네이처, 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 기능, 물질적인 감각 기능으로의 망막, 고막, 냄새 맡는 세포 요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행위를 통해서 머물러서 쌓인 그 기억들, 달리 말하면 식이죠. 이 기억들이 망막, 그러니까 감각 기능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이 감각 기능과 함께 있는 요 상태를 안 이래가지고 네이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좀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만 하고 넘어가기가 하자고요. 요거는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경전에서는 실제로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눈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전의 업이다. 과거의 행위들, 과거의 행위가 오염에 의해서 쌓인 것이 식, 마음이다.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 네이처는 이전의 행위다라고 경전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보려는 거예요. 요 육네이처는 감각 주관이어서 직접 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보는 일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자체는 몸통으로의 식이기도 하죠. 요런 이제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감각을 한다라고 하면 눈으로 색을 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지나가 버려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 현재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 기능이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이전의 행위들인 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니까 달리 말하면 기억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여간 뭐 그냥 이건 어렵지만 그냥 이해만 하고 뒤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 요 현재라고 하는 상태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있냐 하면 첫째로 대상인 색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겼죠. 요게 이제 새로 생긴 식이죠. 그런가 하면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아직 기억은 남아있죠. 기억이 요거는 이전의 식.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현재 상태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설명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했다라고 하면 요 감각하는 그 순간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무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새로 생겨났다라고 그 하나의 새로운 마음이 생긴 데까지를 하나의 그 과정으로 딱 구분 지어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그 상태를 설명해 보니까 이제 그 현재는 세 가지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식이 머무는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요거 우리는 못 보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셨듯이 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못 봐요.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 마음이 내면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시기를 딱 보면 그렇게 안식이 생겨나고 그 상태가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다. 그런데 요게 요 세 가지가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나는 현상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드냐면 예수님 아시죠? 요 만남을 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그런데 이 다음 촉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만나느냐 하면 세 가지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인 것으로의 외이처, 아는 마음이 생겨난 것으로의 식, 그 다음에 내입처 중에 보는 기능은 없어졌지만 기억의 측면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입처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났다. 그렇다면 이때에 요거 대상인 색과 아는 마음 요거는 현재일 거고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과거의 기억이죠. 요 과거의 기억인 거죠. 요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삼사화합촉이라고 부처님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세 가지가 만난다. 삼사화합촉. 그리고 이 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수라고 해서 사실은 요 수는 기본적으로는 경험이에요. 대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즐겁다라는 느낌으로도 알려지고 괴롭다라는 느낌으로도 알려지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
세 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와 합촉 세 가지가 만나면 경험이 완성되는데 이 경험이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진다.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있잖아요. 현재까지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권의 그 초기 불교 해설서 이런 책들을 보아도 요 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부분은 거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본 책 중에는 그 전남대학교에 계시는 이준표 박사님께서 요 촉의 의미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그 마음의 전개에 관련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네이처를 기억과 감각, 기능 이렇게 보는 요것에 의해서 현재와 기억이라는 과거가 만나는 것으로의 3, 4화합 촉을 설명해낸 데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세계 불교에서 촉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풀어낸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오치온인 내가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한순간 앞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온이 쌓이면서 바뀌어가는 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보고 듣고 이래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면 그 결과로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경험이 생겨나는 과정을 그냥 단순히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처님은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 단계냐 하면 요거죠. 첫 번째는요.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하니까 이제 웨이처, 대상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하나 생겨났죠. 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여기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은 12연기 쪽에서는 요 자리 네이처와 웨이처에서 식이 만들어지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육입이라고 불러요. 12연계제례잖아.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그랬지만 식과 명색 이렇게 있듯이 요 오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식 더하기 명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하는 이야기는 오치온인 내가 있으면 이제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감각작용을 합니다. 감각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12연기에서 말하는 육입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건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색을 하는 안식이 생겼는데 그 상태는 보니까 이 네이처로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이 기억은 남아있다 라고 해서 그 기억의 개입에 의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라고 하는 3, 4와 합해서 이제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나 우리가 보자고요. 이제 과거라고 하는 요 기억, 이전의 시기의 쌓임이잖아요.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라고 볼 때 제가 이제 방금 우리 꼬마 아가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주목회 때에 꼬마 아가씨가 와가지고
어찌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지 마치 지가 꼭 저기 막 서울대학생쯤 된 것 같아. 지금 엄마 곁에 있는 아이를 딱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저 해피 스님이라고 하는 중생인 오치온이 이제 해피 스님의 눈으로 우리 꼬마 아가씨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꼬마 아가씨라고 하는 알미 생겨났잖아요. 새로운 마음, 알미 생겨났거든요. 그러는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지난주에 꼬마 아가씨를 본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세 번째 것으로 딱 해가지고 만나면 3, 4화가 별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요럴 때 지난주에 우리 꼬마 아가씨를 보았다라고 하는 요 기억은 어떤 역할로 사실은 작용을 하냐 하면 이게요. 내가 3, 4화 촉 하면은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덤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우리 꼬마 아가씨를 보고 즐거울까? 어떤 경우에 꼬마 아가씨를 보고 괴로울까? 요거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백날을 보아도 무조건 좋기만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옆자리에서 애가 그냥 빽빽거리면은 해가지고선 좀 불편할 거예요. 그 아이가 지난 과거의 동안에 나하고 만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게 아이에 대한 저의 기억이에요. 요 기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와 요러한 아이를 지난번에 만났던 요 아이를 다시 보았네? 라고 해서 저는 지금 지난주에 참으로 공부도 방해 안 하고 아주 앉아서 서울대학생인 척하면서 공부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쁜 아이가 오늘도 왔구나 하고는 반갑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길게 하지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전의 행위들 삶의 과정에서 머문 시기 기억이라는 역할로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 4화 합척하는데 요 기억이 어떠한 기억이냐 요것에 따라서 이 대상에 대해서 즐겁다고 느낄 것이냐 괴롭다고 느낄 것이냐 그냥 덤덤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기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즐거운 건 아니죠. 아무리 제가 우리 꼬마 아가씨에 대한 기억이 좋다 그래도 지금 당장 딱딱 때리고 웃으면서 방해하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험, 어떠한 느낌을 일어나게 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여간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3, 4화합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경험이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에 걸쳐서 생겨나죠. 자, 부처님이 내가 선한 법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육계라고 해서 물질로부터 독립된 마음으로서 존재를 설명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육촉처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6가지 촉이라는 것이 있다. 요것은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촉처, 6가지 촉처가 뭐냐면 바로 3, 4화 합촉이라고 말하는 요거. 즉 대상을 감각했더니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은 생겨났는데, 이제 여기에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의 시기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이제 새로이 대상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즐거울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을 것인지라는 느낌을 완성하게 하는 그 자리, 요것을 촉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는데, 이 촉이라는 데다가 처라는 말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요 처라고 하는 말은 하여간 어떤 토대가 되는 거, 근거가 되는 거, 요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요 처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 여기에서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눈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눈이 없으면 못 보고 그러니까 고막이 없으면 못 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라고 하는 말은 감각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어주는 요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면에서 처라는 말을 썼구나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다가 처라는 말을 썼을까?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경험, 즉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요거는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을 고와 고멸, 고와 락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 경험, 느낌을 만드는, 느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라고 하는 삼사화합 촉, 요것이 없으면 안 된다. 마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듯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 없으면 대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경험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처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촉처, 촉처인데 이것도 안이비설신의 6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만나서 안식이 생겨났다, 그런 상태에서 촉이면 안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 촉이, 그러니까 촉처가 안이비설신의 6가지에 걸쳐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육촉처라고 말해요. 하여간 부처님은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법을 설명하면서 육계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존재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가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고와 고멸, 이러한 것은 경험, 즉 느낌인데, 이 경험을 일어나게 하는 것, 경험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촉, 삼사화합 촉, 현재와 과거의 만남, 요 부분 또한 남들은 요 부분을 보지 못했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각 기관과, 그러니까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을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식으로서 동참을 해서 삼사와 촉해서 경험을 완성한다라는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 자리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와 과거가 만나서 삼사화합해주지 않으면 대상을 경험할 수 없다. 현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처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고, 부처님은 요거 육촉처라고 하는 요것이야말로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네 가지로 말하는 가운데 두 번째 자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완성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 부분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마음 특강 교재에 보면은 이게 좀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지금 이제 법문인고 마음 특강 교재 갖고 계시네요. 그 교재에 보면은 요 이야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보완된 교재로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삶이 전개되는 가운데 기억이라는 것이 경험에 대입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의 설한 가르침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18가지 마음의 지속적 고찰이라는 것이 또한 나의 가르침이다. 이거 공격받을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 요 네이처 웨이처 식 해가지고 3, 4화합 촉이 있다 그랬죠. 3, 4화합 촉 하면은 이제 여기서 수 경험, 느낌이 락, 락고 불고 불락으로 일어나는데, 요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면에 내면의 이제 인식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요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이 경험한 것에 대한 인식 과정을 거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찢다, 여기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 과정의 중심이 되어서 요 경험된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의 주체가 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 인식의 과정에서 여기 이제 우리 그 오온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게 돼요. 그 탐진치라는 것이 요 인식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탐진치가 와서 찢다를 오염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에도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죠.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만어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찢다의 행위는 우선은 만어의 행위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만어의 행위가 다시 이제 진행되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거지만 요 행위가 오염되면 여기서 식의 머금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죠. 이럴 때 요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은 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외도의 주장경에서 그 세 번째로 나타나는 18가지 마음의 지속적 고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거 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비구들이여 이러한 18가지 마음의 지속적인 고찰이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파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말했는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자, 눈으로 형상을 볼 때니까 이제 결국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죠. 눈으로 형상을 볼 때,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할 때, 정신적 즐거움에 기반이 되는 형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정신적 괴로움에 기반이 되는 형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평온에 기반이 되는 형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촉처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경험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식 과정을 거쳐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찢다가 행위를 하는데, 이 찢다의 행위가 만어의 행위, 뭔가말의 행위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 만어의 행위에 대해서 부처님은 요거를 세 가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 자리에 오면은 요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이야기죠. 마음의 이야기로 소마나사라고 하면 요걸 이제 기쁠희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즐거움을 소마나사라고 해요. 그리고 도마나사라고 하면 요거 이제 근심 우자를 쓰는데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백카, 방금 예수님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죠. 정신적으로 그냥 평온한. 그러니까 그냥 쭉 그 이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3, 4와 합촉, 6촉초에 의해서 3, 4와 합촉에서 경험을 하면 요 경험된 상태에서 마음은 다시 그 대상에 대해서 나의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요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기쁘거나 정신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평온하거나 여러한 과정을 요 만호의 행위에서 거치게 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호의 행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 눈으로 형색을 보았을 때는 눈으로 형색을 보아서 그 대상인 형색에 대해서 생기는 기쁨, 그 형색에 대해서 생기는 근심, 불만족,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평온, 이렇게 이러한 상태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다양하게 말하지만 내가 말해주는 법으로는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그 전개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가르침의 내가 설한 법의 네 번째로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밭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고 설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설했는가? 6가지 요소에 의지하여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해서 제가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6개로서, 그러니까 6개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가 있는데 6개를 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그렇지 않고 식이 6개 상태로 우리가 공부한 6가지 요소 상태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6개로서 모태에 들어감이 있다. 듬이 있을 때 정신물질, 명색이 있다. 정신물질을 조건하여 6가지 감각장소, 유깁이 있다. 6가지 감각장소를 조건하여 감각접촉이 있고 감각접촉을 조건하여 느낌이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천명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천명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천명한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요 한 단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보아요. 자, 첫째로 뭐냐 하면 일단은 이건 6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건 요 시작점을 설명한 거로 하고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6개에 들어가면 명색이 있다라고 해서 오치온이 형성된 것을 말했다. 그런데 오치온을 그러니까 정신물질 명색을 조건하여 6가지 감각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 6네이처, 6에 있죠. 6입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6가지 감각장소를 조건하여 감각접촉 촉이 있고 촉을 조건하여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요 과정을 일단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명하는 시발적으로 여기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요걸로 하나 보았어요. 뭐냐 하면 자,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천명하고 내지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천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요게 사성제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사성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사성제를 말하느냐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고 비구들이요. 나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사성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사성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진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모든 법들을 포괄하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의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냐라고 할 때 사성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사성제라는 것을 통해서 사성제로서 가르침을 말한다, 설한다 이러는데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설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설할 것입니까?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느낌을 느끼는 자. 느낌을 느끼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 관찰자. 그렇죠. 뭐 관찰자라는 의미도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전에 부처님이요, 나무한테도 법을 설할까요? 식물. 부처님은 식물한테 법을 설하지 않죠.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식물도 마음이 있다라고도 말하고 식물도 고통을 느낀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거겠죠. 직접 그 식물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식물이 정말로 괴로움을 느끼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사성제를 누구에게 설합니까? 라고 할 때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설한다 라고 말하는 요것에 의해서 느낌을 느끼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사실은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느낌을 느끼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가르침을 누구를 위해서 설하느냐 하면 사실은 중생을 위해서 설하잖아요. 이 중생이 누구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존재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사람 이렇게 나타나지 여기에 식물을 포함하지 않거든요. 유정들만 얘기해. 그렇죠. 유정이라고 이제 그 중생, 유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사성제, 즉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 논문을 보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죠. 식물은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중생에서 뺐다라고 본다면 동물이라면 다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논문에는 그렇대요. 이게 그 뭐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진화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진화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어느 그 등급 이상을 올라서야 이게 세포가 그 느낌을 느끼는 세포가 생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저기 그 저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그러한 그 낮은 등급에서는 비록 동물이라고 해도 느낌을 느끼는 세포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 진리를 설하는 대상을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기억으로 개입할 수 있고 기억의 개입에 의해서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느낌이 느껴지는 경험하고 느낌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의 그 등급 이상의 존재에게 그 법을 설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 가지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윤회하는데 어떤 생명으로까지 윤회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지옥이다, 악이다, 인간이다, 하늘이다 하는 것은 뭐 좀 달리 표가 나겠지만 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 짐승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생으로 윤회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축생, 우리가 윤회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그게 누구까지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느낌, 달리 말하면 마음이 기억이라는 형식으로 저장되어서 그 삼사와 합촉에 참여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 중생의 한계를 긋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 경에서 설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내가 설한 법이란 삼종 외도를 비판하면서 내가 설한 법을 6개, 육촉성 그리고 만호의 행위 쪽에서의 지속적 고찰로서의 18가지에 이어서 그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사성제라는 진리를 설한다. 요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 사성제를 말한다라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이야기만 좀 하고 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성제를 하면서 부처님 처음 마디가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요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태에 든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일단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니까 육계로서 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육계가 뭐냐 하면 지수, 화, 풍, 공, 식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에 무엇이 있냐 하면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상식적으로 보면 모태에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 무언가는 뭘까요? 이거 뭐 저기 우리가 수정란 이렇게 말하는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버지가 그 성행위를 통해서 그 정자와 남자가 결합한 상태 수정란이라고 하는 장차 몸으로 자라날 그렇죠? 몸으로 자라날 그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태어남을 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수정란 상태로 장차 몸을 구성할 명색이 몸 안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육계로서 모태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보아야 될까요? 육계로서 모태에 들었다.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식. 단단한 성, 도움으로 전념, 아니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몸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수정란 형태로 몸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이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몸이라는 것은 수정란 상태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 하면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태에 들어와서 명색과 만남으로 인해서 하여간 이게 하여간 꼭 엄마 몸 밖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말하는 게 되겠죠. 태어남이죠. 그 태어남의 순간에서 육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태에 들어왔다. 물론 모태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는 어딘가 엄마 몸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엄마 몸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요거 어디에서 엄마 몸으로 찾아왔을까요? 티베트 사대에서 그걸 주문진대를 끼워준다고 그러는 이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마음이 따지면 전생에서 오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이제 중음신 이런 이야기는 이런 좀 이제 교리적인 서로 관점 차이고 일단은 전생에서 요 마음이 전생에서 살다가 죽으면 테라와다 니카야적으로는 중음신 이런 개념이 없죠.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태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생으로부터 엄마 뱃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왜 부처님은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식이잖아요. 식이 모태에 든다. 거기에 명색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로 오건이 구성되는 걸 알려줄 텐데 왜 식이 모태에 든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했을까? 요 얘기를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육계라고 하는 중에 지수화풍 공 요거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예, 물질적 요소인 거죠. 물질적인 요소. 그리고 식이라는 건 하여간 우리 마음이고 요게 이제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으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오늘도 아까 우리가 차 마시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디가니까야 15번경이 마하니다나스타 해가지고 대인연경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경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그리고 이 서로 조건됨 때문에
윤회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서로 조건이 된다. 그럼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몸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조건 지어지는 것으로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몸이 마음하고 독립되어 가지고 혼자 있을 수 없다. 마음이 몸과 독립되어서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럼 표현하자면, 뭐 사람들은 뭐 어떤 수행을 하면은 유체 이탈도 하잖아요. 유체 이탈을 가지고 몸은 딱 앉혀두고 마음은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곤란한 거예요. 마음이 몸 내려두고 자기 혼자서 나갔다 올 수 있는, 이게 몸과 마음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어디까지도 미치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 식으로서 못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로서 못해야 된다. 이거 전생에서 전생의 몸과 더불어 살다가 전생의 몸이 죽은 거거든요. 전생의 몸이 죽어서 죽는 그 순간 새로운 엄마의 매로, 모태로 언의 힘에 의해서 순간 오는 거잖아요. 가운데로 중류 없이 순간 오는데, 그 순간까지도 식이 물질로부터 독립되어 가지고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으로는 제로예요. 그죠? 시간은 제로지만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 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죽어서 함께 하던 그 몸을 떠나서 새로운 엄마의 태로 들어오는 그 과정마저도 요소 상태로서의 물질, 그러니까 요소 상태로서의 물질을 버리고 식 혼자서, 물질아 새엄 엄마 찾아갈 때 나 혼자 간다? 요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심지어 죽어서 새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요소 상태로나마 물질과 함께 가지, 물질 없이 마음이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떤 의미, 그게 뭐 큰 의미일까 이럴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나를 이룬다. 몸과 마음은 어쨌든 둘이 합해야만 나다. 이런 측면에서 그 비중을 두고 말하자면,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하여간 이 경에서는 그러니까 식으로서 모태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태로서 모태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새로운 태를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식은 절대로, 그러니까 마음은 절대로 물질과 떨어져 있지 않다.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근데 여기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그 말했던 육계를 설명하면서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식, 요거는 개념이 다르죠. 그죠? 이게 함께 한다는 거하고 종속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으로의 오치온, 요것은 분리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몸과 마음의 관계. 우리가 이제 그러면 몸과 마음의 관계를 몇 개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죠.
자, 저는 지금 요 그림을 보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의 또 한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몸과 마음은 분명히 서로 조건돼요.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몸 없이 혼자 가지 않아요. 늘 함께해요. 서로 조건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뿌리를 달리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보면 몸에 해당하는 명색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엄마 아빠가 만들어줘요, 몸은.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전생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부모를 뿌리로 하는데 마음은 전생을 뿌리로 해요. 요런 차이. 아마도 요게 저기 법우님 아까 사이코패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언급하셨던 그런 내용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면으로는 마음이 몸에 조건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로 마음이 있지 못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분명히 이건 뿌리가 달라요. 업에 의해서 찾아는 왔지만 이 마음 안에는 오랜 전생의 과정 동안에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기억 덩어리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몸과의 조건 관계 때문에 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형편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속 내용들 이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관계와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우리 삶을 설명해 보면 앞으로 이제 요거 여러 가지 측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자식 간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이세원의 말림을 얘기하시고 예? 이세원의 말림을 얘기하시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거요. 서로 섞여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분리돼 있다. 그런 의미죠. 네, 그게 화엄중에서 나오는 이세원의 말림이라고 하고 시편문 중에 나오는 건데. 아니 이제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법우님 말이에요. 법우님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 저 모양이야 이런 거. 근데 이게요 내 배 아파 나왔다고 해가지고 왜 저 모양이냐라고 흉볼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내 배 아파 나왔다 해도 법우님이 준 거는요 그 따님의 몸뚱아리밖에 안 준 거예요. 내 배 아파 낳은 전혀 이러지만 그 전혀의 마음은 자기의 전생에서 지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거 살다 보면 때로 참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죠. 요때 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주목해서 한다면 불자의 현명한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 저 모양이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 몸뚱아리밖에 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내 자식으로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래서 원망하고 꾸짖는 관계로 자식을 볼 게 아니라 찾아와서 내 자식으로 살아주는 데 대한 그 감사함, 고마움, 그래서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요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요거 뿌리를 달리하는 요 관계를 바로 볼 때 부모 자식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돼요. 역으로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이제 특히 요즘 그 뭐 사춘기 아이들 많이 그러겠지만 부모님 상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어째 낳아놓고 이렇게 나를 살기 힘들게 만들어. 부모 부실 좀 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현명한 불자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몸뚱아리밖에 안 준 거야. 훨씬 더 나인체 하는 요 마음은 내 전생으로부터 내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찾아온 거야.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금생에 이 몸을 가지고 아무개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몸을 주신 분이라 나는 내 마음은 내 스스로 이 몸을 찾아와서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 부모님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몸을 주셔서 나를 존재케 해준 감사한 어른. 사는 일이 힘들다 그러면은 이것은 참으로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나의 삶에서 나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데에 따르는 과와 보로서의 괴로움이다. 내가 가르침을 잘 배워서 행위를 제어해서 행복해지자. 요렇게 해야 사실은 타당한 삶이죠. 그래서 요런 그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고 하는 요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요런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요런 관계를 서로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감사하는 요런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일단 그 관계만 변화하면 그래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뭐 제가 이 전체적인 그 설명이 이 마음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한 그 선행 과정 없이 설명을 좀 드리려니까 많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이제 부처님은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사성제를 설명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제가 요거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요 잉태의 순간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정리하면 그거죠.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마음은 죽고 새로운 모태를 찾아 들어가는 그 순간마저도 물질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서 실코차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즉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물질적인 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 혼자 존재한다라는 어떠한 경우들을 상정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치는 아니라 라는 부분 하여간 요거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해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물질과 몸이 항상 같이 따라간다. 그러시죠? 물질과 몸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이, 마음과 물질이 같이 항상 따라간다. 그러면 사람은 지은 대로 인과법에 의해서 인과법대로 지은 대로 내가 과다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그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했을 적에 정자가 남자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그 몸과 물질과 마음이 네.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저기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물질과 물질의 만남이죠. 아, 근데 거기에는 물질과 물질만 따지고 예, 물질 그게 정신현세계는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요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 수정란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가 된 상태가 수정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형성되잖아요. 인간의 태어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란이 될 때 네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예. 그 사람을 태어나는데 따라 들어갈 적에는 예. 거기는 마음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질만 있지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저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저기 그 수정란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 그래도 이게 수정이 됐다라는 것이 그대로 임신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수정란이 착상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요게 그 착상을 해서 이제 딱 자리 잡아서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이 육계로서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 육계로서의 마음이 들어와서 수정란과 만나줘야 이게 이제 착상을 해서 임신 상태로 되어가지고 커서 태어나는 거고 이 수정은 되었지만 육계로서의 시기 마음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수정란 자체가 그냥 배출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는 정자가 죽었다, 살았지 않다. 표현이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지은 대로 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은 대로. 그러면 내가 지은 대로 또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의 전생에 지은 과거대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거를 만약에 우리 이제 스님이 공부하신 걸 해서 그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돈을 지어서 전생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이거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이라는 거,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빛의 전체 영역을 보지 못하잖아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시광선,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남보.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남보 이거 무지개 색깔 요거만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빛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밖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광선이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가시광선 밖의 영역에 있는 이 빛은 어떻게 보지요? 근데 요거 사실 보잖아요. 어떻게 보냐 하면 이 가시광선 밖의 영역은 사실은 여기에 과학의 힘이 필요하죠. 과학자들에 의해서 기계가 발명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이런 거 그냥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과학에 의해서 가시광선 밖의 거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빛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질의 영역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바깥 영역,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그래도 볼 수 없는 게 있죠. 이 과학이 못 보는 게 뭐냐 하면 따지자면 우리 마음, 과학이 우리 아까 뇌과학 얘기도 좀 했지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기계를 좋은 걸 만들어내도 물질 아닌 마음이라고도 할 거고 정신이라고도 할 거고 이런 거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뇌과학자들은 마치 마음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뇌에서 마음이 생긴다 하면서 그러나 아마도 그게 마음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몸에 남기는 그림자, 흔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존재하는 게 물질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음이랄까 정신이랄까 비물질적인 것도 존재를 한다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거는 과학이 해결해 준다면 이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 정신의 문제 이 부분은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스님이 말하는 거를 지금 화학계가 인정하고 있다면 확 달라지겠지. 그럼 화학계에서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지금 증명을 주지 못하니까. 요 얘기 좀 마저 해보자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예 못 보는 걸까요? 아니 정신적으로 보겠지. 마음, 정신 그거를 어떤 그냥 보는 건 아니지 뭐.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제 그게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 물질 아닌 것을 보는 방법은 수행이라는 방법. 물질의 영역은 과학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지만 물질 아닌 것은 과학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요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수행이고 이걸 보는 눈 이러면 이제 뭐 빤냐 지혜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물질적인 그 보는 능력을 가져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영역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게 해주잖아요. 요 얘기를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스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 업지은 대로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은 바 업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분명히 그게 사실이라면 스님은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증명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면 사실이라면 보여져야 할 거거든요. 근데 과학의 힘으로는 못 봐.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자, 불교 수행이 뭐 사념초 수행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사선 삼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선 삼명인데 이 삼명이라는 게 사선 위에서 첫째로 숙주명이라고 해가지고 숙주명이 뭐냐 하면 전생을 보는 지혜거든요. 요거는 과학의 힘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전생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못 보겠죠. 근데 그걸 보는 힘은 수행이라고 하는 지혜의 힘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명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천한명이라. 그래서 이 천한명이 뭐냐 하면 이제 스님 말씀하신 죽어서 살아서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태어남이 있다.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거를 보는 지혜가 천한명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누진명 이래가지고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내는 그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육신통 쪽으로 말하면 승명통, 천한통, 누진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 질문하신 업에 의한 태어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질적인 거라면 과학자한테 부탁을 해서 뭐 어찌 해보겠지만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빤냐 지혜의 힘을 키우면 그때는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스스로가 지혜의 힘을 키우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것. 근데 그 얘기는 그거 말이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과학이라는 것도요. 과학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분자 알갱이만 보는, 분자 알갱이를 보는 것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그러다가 과학의 힘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원자를 보게 되고, 뭐 그 밑에 소립자를 보게 되고, 최근에는 뭐 쿼크 뭐 이래가면서 뭐 이래 하거든. 수행이라는 그 측면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네. 태어났을 때는 바로 그 아기를 보고서 예. 제가 전생에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거요. 예. 예.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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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안다는 것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아니 뭐 병이나 뭘 보고서 뭐 어디 있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고. 예. 예. 그러면 사람이 커가지고 태어나서 커서 사물을 보고 그때부터 크면서 사물을 보면서 지금 전생이고 가족생이 같은 네네네. 삼뚝식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 그런 지금 생겨서 그 사람이 클 과정을 보고서 보통 막 저 사람 전생에 어디 있네 뭐 팔자가 세네 사고 완전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보기 전에는 아까 스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어떤 불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야 지혜의 의를 보는 것은 아까 스님 말씀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스님이 꼭 관상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 딱 보서 마음을 읽는 아까 천안통, 뭐 본통, 이제 두신 통하듯이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큰 과정에서 했는데 그러면 전생에 지은 업이 이제 그 사람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모든 걸 이제 그 보고서 행동을 보고서 전생에 업이 있다 없다고 이제 조금적으로 얘기만 하죠. 네. 그럼 스님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전생에 업이 있다라고 그걸 이렇게 판정하실 그걸 아니요, 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이게 그 외주변에는 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지만 전생에 업이 없다라고 하는 스님도 있고 있다라고 하는 스님도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예. 예예. 근데 그게 핵심인데 누구는 있다, 누구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전 없다. 어디 전생이 있느냐? 다 마음에서 일으켰다. 스님,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 사실은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 없다 이 부분하고 모든 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네. 이 마음을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네. 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몸통으로는 다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 마음이 대표적으로 식 이랬지만 네. 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육계로서 설명할 때 물질로부터 독립된 거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물질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거다. 이래서 100년짜리 몸이야 지속적으로 뭐 변해가더라도 이 마음은 해탈할 때까지는 오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래 사는 마음이 100년쯤 살고 죽어야 되는 이 몸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는 걸 윤회한다라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이 마음 속에 전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뭐 이게 있죠. 천수경 일단 재무자상 종식. 네. 원래 제 종자가 없다 이렇게 했죠. 네. 왜 원래 제 종자가 없다. 태어나서 사물을 보고 만들어놨다는 얘기 전부다. 탐진치가 그렇죠? 욕심에 의해서. 예. 그런데 자 그럼 전생에 전혀 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이거. 예를 들어서 저기 이게 참 답답한 얘기. 아니 그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사물을 보고서 욕심을 아니 사실인데.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 이 얘기잖아요. 죄 네. 무자성. 네, 세무자성. 종식이. 종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죄가 이게 원래 죄라는 게 없다라는 개념하고 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요거 네.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거 뭐 어떤 그 고정불변의 어떤 상태 실체적인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 네. 그게 없다라는 거 무자성 요 얘기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천수경에서 또는 이제 중국 불교적으로 무자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니까야적으로 말하면은 무아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뭐 행위를 조건지어서든 하여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한 거야. 네. 또는 무상한 거죠. 네.
이렇게 연기하다, 무상하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무아, 무자성 원래 있는 거 고정적으로 그거 죄 원래 죄로서 만들어진 자성 본성 자체가 죄인 그런 거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 무상한 거,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무하다. 그래서 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요 마음은 탐진치에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자성이 원래 죄라는 것 이렇게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글쎄 어쨌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재무자성 공식이? 이제 뭐 시중자잖아요. 재무자성 공식이라는 게 원래 종자가 시 종자가 없다. 테나스도 이게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고 종자를 이게 이종자 아닐 건데? 아니 지금 쓰기 맞아요. 그쵸?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제 글쎄요. 예. 이제 원래 종자 없던 얘기 아니요. 예. 그렇죠. 이제 스님들이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게 이제 원래의 종자가 없다 이 말이죠. 스님들이 법회할 때 보면은 원래 업이 없다 이거예요. 원래 업이 없다. 자, 또 어떤 스님은 없다가 일어난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즉시 분리해서 본다면 그걸. 근데 이제 그 부분은요. 경전은 그 부분을 분명히 알려줘요, 스님. 경전은 한 번 업을 지으면은요, 이 업은 그 과보를 겪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이라 해도 그 업의 결과를 내가 겪어내지 않는 한 그 업 자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들 쪽 입장에서 그래 이제 정신기 이런 거에서 단박에 받고 이런 의미에서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렇게 제가 보는 건 있는 걸 보는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있는 걸 거죠. 보는데 어떤 전혀 없다. 예. 업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무슨 말이 많으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경전으로는 업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과거에 지금 없다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사실인데 과거를 갖는 것인데 현재가 업이 없다 이거요. 아무 없다 이거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그게 굉장히 어떤 스님을 만나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거는 있는 걸 아는데 왜 없다고 그러나. 경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으면 그런 건 물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들어놓은 건 사실이지. 마음이 통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들어놓은 건 사실인데 전혀 없다. 이건 아주 없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왜 소금덩이경 이런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업의 장애가 있다 해도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해도 그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거는 불교적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업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한 20년, 30년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감옥 가야 될 벌이 효력을 상실하듯이 지어놓은 업이 있다 그래도 해탈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해버리면 이제 그 업의 결과를 받아야 할 오지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업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는 나중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전은 분명히 말해져요.
어떠한 경우든 업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은 그 업의 과보를 내가 겪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딱 나와요. 그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본 적도 없다. 예, 지금 그냥 끝내야 되어서 시간이 많이 됐죠? 네,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좀 저기 오늘 진짜 이게 아니에요. 오늘 잘 못했어요. 아니요.